온갖 삶의 무게와 시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한 사람이 고요히 이른 아침과 저녁 작은 불단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허공을 향해 부처님의 명호를 부릅니다. 자식들을 위한 선한 마음 한 조각,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회양의 말 한마디를 올립니다. 그 사람은 절에 있지도 가사를 입지도 법상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의 한 어머니, 한 아버지, 한 자식일 뿐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실한 수행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마음이 선을 향하고 몸과 말과 뜻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은 출가를 기다리지 않고 늙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수행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호흡과 말과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귀한 가르침 가운데 속세에 살면서도 선한 뿌리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제가 수행자들을 위한 20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 오계를 지켜 인간의 도리라는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악한 마음을 버리며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율인 불투도는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고 탐하지 않으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율인 불사음은 부부의 도리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며 의리와 정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율인 불망언은 진실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고 이간질하거나 두 가지 말을 하거나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율인 불음주는 몸과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미혹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계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복덕의 뿌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둘,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서도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합니다. 절에 가야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번화가에 살지만 그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잔잔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살지만 그 마음은 망상으로 시끄럽습니다.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되 집착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 수행은 늙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지금 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수행하겠다고 말하지만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은 미뤄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마음속에 깨어있는 생각 하나를 일으키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지키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이 깨달음의 강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넷,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며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효하는 자는 수천 권의 경전을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오는 복이 없는데 어찌 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다섯,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돕고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심장에서 피어난 가장 신선한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매일 절에 가야만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게 친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공덕을 쌓는 것이며 그 공덕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섯,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해탈시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으며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풀 수 없으며 오직 자비만이 원망을 없앨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고 평안하게 내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일곱,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은 지혜의 문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있고 왔다가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들도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번뇌를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내려놓을수록 부처님께 가까워집니다. 8.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땅속으로 숨거나 깊은 숲으로 도망가도 자신이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을 탓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선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만나고 악을 심으면 고통을 거둡니다. 제가 수행은 더 이상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며 살고 이미 드러난 업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9. 마음이 평안하면 복이 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화가 생깁니다. 부자이지만 불안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남보다 나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평안의 경지입니다. 10. 매일 염불하는 것은 극락정토로 가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하십시오. 염불 한 구절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를 놓는 벽돌 한 장과 같습니다. 염불하는 숨결 하나하나는 해탈의 강가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11. 구업을 잘 지키면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기도 하고 복을 부르는 문이기도 합니다. 무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마음 챙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천천히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선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은 적게 하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복이 깃들게 하십시오. 12. 인욕을 배우는 것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많지만 인욕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에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3.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과 화는 모두 거기서 비롯됩니다. 부모님께 올리는 물 한 잔이 복이 되고 무심코 낚은 물고기 한 마리가 업이 됩니다. 악의적인 눈빛 하나가 마음에 심는 불선부신의 씨앗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마음을 챙기고 신중해야 합니다. 독 한 방울이 호수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수행은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전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경전을 읽지만 독경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분노하고 집착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경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지만 어질고 너그럽게 살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수행은 입으로 경전을 읽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15. 몸은 집에 있으나 마음은 출가한 것과 같아야 합니다. 시장 한복판에 있더라도 마음은 보리수 아래 앉아 있는 듯하고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마음의 집착도 분노도 탐욕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 속에서의 자유자재함이며 큰 수행의 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16. 역경은 시험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수행이 아닙니다. 삶이 풍파로 가득할 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에 슬퍼하지 않고 순경에 교만하지 않으며 모욕을 당해도 성내지 않고 질투하는 사람을 만나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17.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마음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장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18. 공덕을 회양하여 온 가문을 위한 선한 인연을 만듭니다. 선한 일을 한 후, 경전을 읽은 후에는 현생의 부모님, 여러 생의 조상님들, 그리고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이 일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나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조상은 극락왕생하며 자손은 번창하게 합니다. 19.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해탈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수행은 단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사악한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재물과 명예를 쫓지 않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여러 갈래길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20.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장 굳건한 의지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친 바 그리고 승가승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세를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세 가지 보석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부처요. 마음속에 바른 법이 등불이며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내면의 스승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의지하십시오. 몸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을 때 바로 나 자신이 부처입니다. 제가 수행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변화무쌍하고 욕망이 들끓는 삶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키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수행의 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출가하지 않았고 몇 시간씩 좌선하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부처님을 생각하고 매일 밤 참회하며 매일 어질고 너그럽게 산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도량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수행자가 이 생에서 곧바로 깨달음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수행하지 않던 분은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분은 도심더신을 굳건히 지키며, 지쳐있던 분은 믿음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때 사람들은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어야만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도 세속을 떠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망상을 떠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나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권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수행자가 마음을 챙겨 살 줄 알고 선한 마음을 지킬 줄 알며 지혜와 자비로 행동할 줄 안다면 그들이 사는 집 자체가 바로 도량입니다. 사방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질 필요 없이 조상님을 모신 제단 한쪽의 고요한 공간에서 두 손 모아 염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엄한 법복을 갖춰 입을 필요 없이 인욕의 옷을 걸치고 온화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보살의 법회를 입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수행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작은 암자에서 살지만 그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은거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수행은 변화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직업을 버릴 필요도 없고 책임을 져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지만 질투하지 않고, 어머니이지만 강요하지 않으며, 아버지이지만 가부장적이지 않습니다. 자식이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역할 속에서 마음 챙김으로 임한다면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수행의 과제가 됩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알기 전에는 매일이 피곤하고 짜증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돌보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심함을 탓하고 아이의 빗나감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듣기 시작한 후 그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염불을 했고, 화가 날 때는 소리치는 대신 깊은 숨을 쉬고 침묵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는 맞서는 대신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고, 그것이 수행이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은 가정에 더 충실해졌고,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르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잠도 깊이 자게 되었으며 몸도 덜 아팠습니다. 그녀는 불상 앞에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행이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이었군요. 올바르게 실천하니 가정도 변하네요.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집이 온갖 미신에 빠진 집보다 더 평안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염불할 줄 아는 어머니 밑에서 자식들은 사랑을 깨닫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아버지는 자손의 귀감이 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아내는 화목을 지키고, 양보할 줄 아는 남편은 가정을 지킵니다. 부처님은 신처럼 복을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복을 짓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염불은 깨어있기 위함이고, 선행은 좋은 원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회양은 자비심을 넓히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온 가정이 이로움을 얻습니다.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실한 마음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깨달음의 길은 바로 내 집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높은 경지에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작은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더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분노를 덜어낸 생각 하나에서, 매일 아침 고개 숙여 합장하고 선한 소원을 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수행자는 즉시 깨달음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선한 방향, 깨어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제가 수행자들이 속세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고요한 안식처를 지키기를 기원합니다. 집집마다 도량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마다 부처님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독경 한 번이 한 가정을 구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골목길 끝자락에 있는 집에서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지도 길지도 않은 벽에 붙여놓은 작은 나무 불단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합장하고 읊조리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서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느리지만 경건하게 독경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한때는 거의 무너질 뻔했던 아내였고, 아들이 비행에 빠져 절망했던 어머니였으며, 삶이 막다른 고통으로 몰아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경전 한 권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경전 속의 말씀이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묘법연화경 한 구절을 읊어보기로 했습니다. 음률도 맞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하루하루 그녀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도 당장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도 독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이유를 찾기 위해 독경했습니다. 그러자 도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욕설을 멈추었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은 안개처럼 서서히 걷혔습니다. 금이 갔던 작은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어떻게 집안이 그렇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론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독경을 한 번 했을 뿐이에요.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날들 속에서 제가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경전의 말씀 속에
고요히 머무는 모든 순간 속에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독경을 미신적이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독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새기고 깨달음의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무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한 번의 독경은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이며 기운과 정신과 뜻을 조절하는 기회입니다. 독경은 단지 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잡고 업을 전환하며 가족과 가문을 위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가 매일 짧더라도 마음을 다해 독경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적인 집에 매일 등불 하나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대하는 눈빛으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살고 부모님을 모시는 방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독경 한 번이 한 가정을 구합니다. 무너짐에서 구하고 원한에서 구하며 거친 말로 인한 실수에서 구하고 이해와 사랑의 부족으로 인한 균열에서 구합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온 가족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힘을 얻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짧은 경전 한 구절을 읽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가정의 평안을 위해 회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수행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덕은 큰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경건하며 매일 마음을 챙기는 그 마음에서 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글을 인연따라 듣는 모든 분들이 독경 한 번의 소중함을 알고 독경 한 번이 어두운 집안 한 구석을 밝히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였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마을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묵묵히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고쳤으며 말이 없고 교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꼈습니다. 그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절했고 도움을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엽게 여기고 잘못한 사람을 봐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절에도 가지 않고 경전도 읽지 않고 귀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다들 당신에게 수행의 근기가 있다고 말합니까? 정수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외울 줄도 모르고 불법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와 아이들이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3번 절을 합니다. 저 밖에 계신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감사하고 사람에 감사하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누구도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화내지 않고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문득 불법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꼭 절에 가서 독경해야만 수행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매일 친절하게 깊이 있게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이 인간 세상 속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행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거나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세상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고통스러운 속박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수행이란 바로 일상의 부딪힘 속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반항할 때 꾸짖지 않고 남편이 무심할 때 이해해주며 삶이 압박해올 때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 부처님은 마음 챙김의 모든 숨결 속에, 자비가 깃든 모든 말 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든 행동 속에 계십니다. 삶의 방식이 바로 수행의 거울입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온종일 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착하고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행할수록 고요해지고 수행할수록 깊이 있게 살아갑니다. 제가 수행자는 많은 경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인내라는 한 글자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소리 없는 독경을 하는 것입니다.
법단을 차릴 필요 없이 저녁에 창가에 앉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고치기를 빌고 부처님께 내려놓기를 빌며 부처님께 선한 마음을 지키기를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도는 세상 밖에 있지 않으며 세상이 바로 수행의 터전입니다. 예스님들께서는 부엌에서 도를 보고 시장에서 법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지으며 연불하는 어머니, 그 부엌의 연기 속에서 도가 피어납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맑은 마음을 지키고 계략을 꾸미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아버지, 먼지 묻은 그 어깨 위에서 도가 피어납니다. 누구도 절에 들어가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절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청정한 마음이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지혜라는 등불이 있으며 깨어있음이라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진정한 절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삶에 너무 지쳤다면 서둘러 세상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잠시 고요히 앉아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른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충분히 평안한가? 그리고 그 대답이 나는 어질게 살았다라면 비록 절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이 글을 인연 따라 듣는 모든 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른 도를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은 어떤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말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구업을 닦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물러설 길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화가 날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의 인연을 무너뜨리고 기분이 좋을 때 던진 비아냥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모진 말에 깨진 마음을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약해져 있다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서둘러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물러설 길, 돌아올 곳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용서받은 한 사람이 다른 생에서 나의 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업과 마음을 해탈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흠을 잡기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삽니다. 두 길 중 하나는 고독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선한 인연을 엽니다. 끝까지 이치를 따지는 것은 때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지만 작은 잘못 하나를 눈감아주는 것은 큰 인연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옳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남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말의 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한 말을 해야 하고 뛰어날수록 자만하는 말을 줄여야 하며 사리를 잘 알수록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총명함이 있는데 바로 적절한 때에 모르는 척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들추지 않고 보면서도 몰아붙이지 않으며 이해하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 이는 자아가 자비심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고 인연은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으며 복덕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쌓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폭로할 것인가, 눈 감아줄 것인가, 논쟁할 것인가, 미소 지을 것인가, 꾸짖을 것인가, 너그러이 대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업을 만들 수 있지만 침묵 한마디가 한 생의 인연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말을 지키는 것은 구덕을 지키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은 도량이요, 이해하고도 탓하지 않는 것은 자비이며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인간 세상 속에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그다지 뛰어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데 삶이 풍족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쉴 새 없이 일하는데도 늘 부족함과 질병, 재앙에 시달리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화목하고 자손이 온화하며 하는 일이 순조롭습니다. 반면 어떤 가정은 매우 부유하고 집은 크고 화려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으며 재산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단순히 노력이나 운 때문만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더 깊고 조용하지만 모든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복더후더입니다. 돈은 몸 밖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재물이 줄지 않고 빚에 허덕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덕이라는 거대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쉽게 잃고 덕이 없으면 돈이 들어와도 흩어지며 선한 뿌리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선 재산은 여러 생에 걸쳐 쌓은 복덕의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보통 부족함이 없고 탐욕과 인색, 분노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재물이 모래와 같아 모였다 흩어지고 쌓았다가 잃게 됩니다. 복덕과 돈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계략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덕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돈이 오래 머물게 하려면 덕을 뿌리로 삼고 선을 기반으로 하며 바른 법에 대한 믿음으로 길을 밝혀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에 항상 간직해야 할 5가지.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화나게 하는 일도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떻게 변하든 다음 5가지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건하고 가벼우며 후회 없이 살도록 돕는 선한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 아무리 힘들어도 효셔를 버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못하셨더라도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근본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잘 살고 원망하지 않으며 낳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모릅니다. 효를 지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친척들, 각자 성격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더 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으며 더 사랑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할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가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각자 다른 업을 지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친밀하지는 않더라도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고 가족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이미 한 종류의 지혜입니다. 셋,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바람을 헤쳐나가기 위해 결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삶이 힘들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면 그 사람도 지치고 우리가 화를 내면 그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한번 내뱉은 가시돋친 말은 쉽게 거두기 어렵습니다. 아직 함께 있다면 조금 참고 한 걸음 양보하십시오.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면 헤어지더라도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단 하루를 함께해도 인연입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내 인생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뛰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밤낮으로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명성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 자녀의 개성과 다른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주거나 강요하거나 과도하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심으면 자녀는 부담 속에서 살게 되고 그 꿈이 깨졌을 때 양쪽 모두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친절한 사람이면 됩니다. 부모로서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5.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 자신을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삶에서 부딪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품고 원한 속에서 사는 대신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나쁜 것을 계속 담아두는 것은 돌을 짊어지고 가볍게 걷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아야만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온전히 살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제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처럼 간직하십시오. 누구보다 나은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제의 나보다 나은 삶을 살면 됩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사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따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업력과 복덕입니다. 만약 평생을 다투고 분노하고 집착하며 산다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오직 자신이 지은 악업뿐입니다. 하지만 복을 쌓고 수행하고 선을 행하며 산다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복덕과 공덕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대신 왜 수행하고 해탈하며 선한 씨앗을 심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으는 대신 복덕을 쌓으십시오. 명예에 집착하는 대신 내려놓아 마음을 청정히 하십시오.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는 대신 너그럽게 살아 마음이 업력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줄기 흰 연기가 피어올라 가볍게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인생도 저 연기처럼 스쳐 지나가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 다투었던 것, 집착했던 것들은 이제 사라져가는 환영일 뿐입니다. 다음 생까지 우리를 따라가는 유일한 것은 업력과 복덕입니다. 그러니 흰 연기처럼 가볍게 얽매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원한 없이 사십시오. 매일이 복을 쌓는 날이 되도록 살아 떠날 때 흰 연기가 피어올라 안온한 세계로 사라지듯 평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루를 사는 것이 복이요 하루를 사는 것이 인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는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며 나쁜 업력을 선한 업력으로 전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지옥, 악귀, 축생에 있는 중생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생에 우리는 한순간에 밟혀 죽는 작은 개미였을 수도 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느러미가 잘리고 비늘이 벗겨지는 물고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선업이 쌓인 결과이며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행운의 인연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에 비유하셨습니다.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널 줄 아는 사람만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를 썩게 내버려 두고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생사의 윤회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 이 육신은 흩어지고 오직 업식만이
우리를 다른 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나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소나 말로도 태어났었다. 오늘 사람의 몸을 얻었으니 이것이 가장 큰 복덕이다. 매 순간의 호흡을 관하고 발걸음마다 선한 씨앗을 심어 훗날 더 이상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생은 짧으니 헛된 것들에 눈이 멀어 이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6 감각기관이 온전하다. 이것이 가장 큰 복덕이다. 이 복덕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자. 구덕허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은덕, 인드 중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말로 빛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꿰뚫어 보았을 때 침묵을 선택하여 그에게 약간의 체면을 남겨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한 조각의 복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도량이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이 업의 관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할수록 말이 적어지고 배움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들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승자도 영원히 옳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허물을 보고 그들의 위선을 보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잘못과 추함을 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평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흙탕물이 담긴 질그릇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계속 다른 사람의 흐림을 바라보면 네 마음 또한 결코 맑아질 수 없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고통의 바람을 자기 쪽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교묘한 습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서둘러 비난하고 남의 행동이 세련되지 못하면 속으로 비웃으며 남이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개를 치켜들고 참 수행이 부족하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남을 자주 비난할수록 지혜에서 멀어지고 남을 자주 판단할수록 자비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상, 이 조용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비난은 작은 불씨와 같지만 분노의 숨결로 불을 붙이면 우리가 가진 복덕마저 태워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라. 수행하며 사는 사람은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도 탓하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가 다른 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 속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를 저지릅니다.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은 판단을 가볍게 내려놓고 대신 자비심을 일으켜 회양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을 자주 비난하는 마음은 아직 수행이 부족한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의 허물이 자주 보입니다. 그들의 거짓과 저급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네가 아직 너 자신을 고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네 눈에 먼지가 가득하면 세상도 함께 흐려 보이는 법이다. 먼저 네 눈을 깨끗이 닦고 나서 세상을 보아라. 도를 말하면서 여전히 남의 허물 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요. 경전을 읽으면서
여전히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글자만 읽었을 뿐 그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난은 복덕을 소모시킵니다. 남의 허물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빛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으로 지은 구업은 삶으로 돌려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이 업의 관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악한 말은 거둘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조언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자기 마음속의 판단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자비심이 결여된 말은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제가자든 출가자든 지혜와 자비심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선업을 지키기 어렵고 비난의 말을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비추어 보고 고치기를 발언하십시오.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선한 인연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그를 위해 회양하십시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서 진정한 수행은 밖에서의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의 분노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있다는 것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가장 평온한 모습이 되기 위함입니다. 평안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는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관조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옳지 않은 말을 한다면 한때 실수했던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침묵하고 엎드려 회양하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라며 제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자비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고 손댈 수 없는 애틋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 육신은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정말로 우리 곁을 떠났을까요? 밤이 깊어지고 고요함이 내려앉으면 옛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 모습, 그 목소리,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 대답하지 못한 부름들. 혹시 이 마음이 음과 양, 두 세계의 거리를 넘어설 수 있는지 자문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을 떠난 그들이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삭임, 소리 없는 눈물이 그들이 있는 저승에 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사라졌어도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있는 사람들과 느끼고 교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가문, 즉 살아있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저승에서 느끼고 끊어지지 않은 애틋함에 눈물 흘리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깊고 무거운 그리움을 품고 있을 때 마음은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 에너지는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그것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진동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꿈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익숙한 장면을 보며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것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일체유심조, 이체외심적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떠난 이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심코 두 세계를 잇는 끈과 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가 아직 미련이 남았거나 초탈하지 못했다면 그 에너지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제단 옆에 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아들이 나타나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계속 슬퍼해서 자신이 초탈할 수 없다고, 영혼이 평안하게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이 아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그리움을 평안으로 전환하여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교에서 이것이 바로 교감, 두 세계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에 전달되어 그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그리움을 품기보다는 그것을 자비심과 기도로 전환하여 양쪽 모두가 해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공양하거나 선행을 한 뒤에 그 공덕을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회양하면 그 영혼이 이를 느끼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회양은 단지 천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미처 하지 못한 말, 후회, 전하지 못한 사랑을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마음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세상을 떠난 이가 꿈에 나타나거나 어떤 징표를 통해 우리가 회양한 공덕을 받았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자비를 발산하고 선행을 하며 그 공덕을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회양하면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그로 인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저승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신성한 감흥의 방법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달다이라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3년 동안 달은 온 마음을 다해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모든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 회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은 꿈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아들 덕분에 공덕을 받아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공덕 회양이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업력을 전환하여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이 초탈하도록 돕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선행을 하고 진심으로 회양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어 세상을 떠난 이가 평안과 고요함을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가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은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평온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그리움을 품기보다는 그것을 자비와 진실한 기도로 전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 세상을 떠난 이도 이승의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회양하면 그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기원과 마음의 메시지를 보낼 때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은 그것을 느끼고 안심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들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며 선한 마음 하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듣고 느끼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단지 선한 마음 하나, 자비심 하나만큼의 거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면 세상을 떠난 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움에 잠겨 있기보다는 그것을 선행과 기도 그리고 공덕 회양으로 전환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삶의 의욕을 잃고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로 그 고통이 떠나간 이에 영혼을 붙잡아 초탈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한 법회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일 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영정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아내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아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를 가게 해주세요. 이 눈물을 선한 기도로 세상에 심는 선한 씨앗으로 바꾸어 주세요. 잠에서 깬 남자는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공양하고 아내를 위해 공덕을 회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더 이상 꿈에서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아내가 초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를 그리워할 때 고통을 품기보다는 향한 자루를 피우고
조용히 앉아 선한 마음 하나를 보내십시오. 그들에게 평안하고 고요하며 세상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십시오. 그 선한 기도가 저승에 퍼져나가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사바세계 헤매다 보니 어느덧 늙어버린 줄 몰랐네. 눈 깜짝할 새 하루 지나고 해가 가고 달이 가니 한평생 다했네. 쓸데없는 세상사에만 마음 쓰며 헛된 일에만 힘을 쏟았네. 갑자기 슬픈 소식 전해오니 내일 염라대왕의 부름이 있다네. 사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아직 마치지 못한 간절한 일이 몇 가지 있어. 저승사자 냉정하게 고개 저으며 잔말 말고 나를 따르라. 헛수고일 뿐이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통곡하며 한평생 허투루 산 자신을 탓하네. 그리하여 눈 감고 발 뻗으니 업에 이끌려 육도를 헤매는구나. 살아있을 때 업신 여겼기 때문이니 시간의 칼날이 누구를 봐주겠는가. 오늘 살다 내일 죽는 것을 덧없는 인생인데도 끝없이 탐했네. 죽으면 먼지 되고 재가 되어 영혼만 속세에 묶여 윤회하네. 아직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이여 가장 중요한 일을 서둘러 행하라. 염라대왕은 뇌물을 받지 않으니 그를 피하고 싶거든 지금 바로 깨어나 수행하라. 수행은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에 부끄럽지 않고 매일 밤 후회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친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삶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몸과 말과 뜻을 지킬 줄 알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며 마음을 맑게 유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온종일 경전을 외우거나 머리를 깎거나 승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업을 짓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인과의 법칙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선을 향한 생각 하나가 언젠가 수많은 생의 어리석음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요한 절 안에서는 평온하기 쉽지만 갈등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정이요. 숲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기는 쉽지만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성인이 되기 위해 삶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선한 마음을 심을 줄 안다면 내면의 평안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저는 당신 안에 선한 씨앗, 여러 생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다고 믿습니다.